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인생 최대 결정을 앞에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 내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오래간만에 꺼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성경을 아무 곳이나 탁 폈어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얼른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다시 폈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책 내가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매년 1월이면은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이제 창세기부터 탁 읽기 시작하지만은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축복의 말씀 몇 구절 그거 외우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사는 분들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탁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할 것도 있겠지요. 저도 이 말씀 의지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맞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낮으면은요 명문대학교에 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3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잘 못 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 그 전까지 제가 커피라는 걸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 밤새 공부할 생각으로 커피를 진하게 한 주전자를 타놓고 그걸 밤새 계속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가지고 한 주전자를 계속 마시니까 진짜로 머리가 너무너무 완전히 맑아지더라고요. 와, 너 그렇게 머리가 맑은 적이 평생 없었어. 그래서 밤새 공부 딱 하고 학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4교시 동안 봐야 되는데 1교시, 2교시까지는 머리가 정말 맑아가지고 시험 잘 봤어요. 근데 이제 3교시가 되니까 커피 기운이 살살 사라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막 몰려오더라고. 그러면 머리가 막 몽롱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간신히 맞췄습니다. 근데 마지막 4교시에는 피곤이 파도같이 밀려와가지고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눈이 막 감겨가고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어떻게 반은 풀었는데 그만 깜빡 정신을 잃어가지고 잠에 빠져버렸어. 그 이제 끝날 때 되면 종을 치잖아요. 종치기 3분 전에 선생님이 야, 이제 3분 남았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갖고 눈을 떴어요. 큰일 났더군요. 보니까 수학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잠을 다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문제 25문제를 어떻게 3분 안에 다 풉니까? 그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막 쫙 쓰는 거야. 너무 급한 마음에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3분 만에 수학 25문제를 제가 어떻게 풉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차각차각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딱 펴놓고 1번 문제를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읽어봐도 뭐 어떻게 풀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답을 찍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딱 문제를 읽고 1, 2, 3, 4번을 딱 보는데 갑자기 2번 답이 눈앞에서 핑그르르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인가? 탁 찍었어. 그 2번 문제를 읽었더니 이번에는 3번 답이 핑그르르 돌아요. 그걸 탁 찍었어.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읽을 때는 내가 정신이 들어온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답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1번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돌고 안 돌고 그 다음부터 돌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끝냈어. 25문제 제 시간에 끝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했어요. 나중에 결과, 답안지 채점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래도 제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인데 점수 좋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르기스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벌려고 이제 제가 그 2학기 말에 러시아인들을 위한 큰 잡화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희 때는 4학년 2학기가 되면은 전공 관련해서 일하면은 교수님들이 그 실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서 보면 학점을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었어요. 다른 과목도 전공 과목만 남아 있으니까 뭐 다른 과목은 기본 실력으로 보면 돼요. 뭐 제가 뭐 항상 러시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 이 강독 시험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사상사란 과목인데 원서를 번역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책을 안 봤으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첫날 새벽 4시에 전 그날 몇 개 일찍 일어난지 몰라. 4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독책을 탁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키르기스탄으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경비를 번호라고 이 책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제가 만일 F 학점을 맞으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것이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공부를 때려쳤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데, 그러니까 최소 B뿔 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한 5분쯤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헤겔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헤겔은 독일 철학자잖아요. 근데 왜 러시아 사상서에 헤겔의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차를 봤어. 헤겔에 대한 내용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목차 쭉 살펴보는데 책의 3분의 2 지점에 게겔, 러시아로는 게겔이야, 헤겔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헤겔인가? 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헤겔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2페이지 반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4시에 사전을 펴놓고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쫙 번역을 했어. 그랬더니 학교 갈 시간 된 거예요. 학교 갔습니다. 시험 보러 갔어요. 교수님께서 딱 들어오더니 비포 용지 있잖아, 이때만 쫙 날아줘. 그래, 번역하세요. 그걸 보니까는 문제가 그곳에 빽빽하게 러시아어가 막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딸랑 2개밖에 없어. 1번 문제는 엄청 길고 2번 문제는 10줄밖에 없어. 근데 제가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새벽에 읽어본 헤겔에 대한 내용이 첫 줄부터 끝까지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A+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천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다, 그걸 체험시켜 주심으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을 일반화시키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출석만 성실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걸 다 지켜보던 교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도사님 공부 좀 하세요,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탁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 근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딱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이 학생이 답안지에다 이렇게 한 줄 썼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딱 그거 제출하고 나갔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채점해야 되잖아. 그 답안지 이렇게 써서 돌려줬어. 하나님은 다 아시니 A+,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F. 성도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현실적인 노력이 없이 기적만 추구하면 그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에는 오늘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지라
또 저의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야고보서를 깊이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오늘 한 문장 읽고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한 문장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는 앞뒤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편지 내용 중에 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문장만 따로 외워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준다면 편지의 본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전해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따로 떼내가지고 외우는 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간다면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구절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문맥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원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앞구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뜻이 들어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순절, 은혜 강조하는 오순절파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면이 다 있어야지 한쪽 면에는 정해진 그림과 문양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 가짜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경우가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아주 많이 나와요.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막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설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암살 위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산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라면 하시는 사업이 다 잘 되고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온갖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수많은 가정교회를 지도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12 사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 중 11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무섬에 유배되고 죄수들과 함께 평생 살다가 여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낭망해서 신앙의 열심을 버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닥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훌훌 털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며 살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외우는 성도들은 난 못 봤어.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시험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은 안 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시험이 없는 평안한 삶을 바라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외운다고 그게 또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해야 할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시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낭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순금이 되려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지요? 먼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체질이 다 녹아서 흩어져야 돼. 이런 고통을 먼저 견뎌야 돼. 그래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된 후에 나와가지고 그래야 비싼 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값비싼 은이 되려면 뜨거운 도가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체질이 다 풀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의 상태로는 큰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풀어헤치는 고통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경험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지고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그 시험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하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해가지고 생명을 잃게 돼도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시험 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지를 결정하시고 그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를 빚어내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특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저급한 수준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텍사스에 한때는 석유 열풍이 분 적이 있죠. 석유 회사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로 쫙 들어가지고 각 가정집마다 막 마당을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시추공사를 내고 석유가 있다고. 그 이웃집들은 모두 다 마당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고 고가의 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들은 비싼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에 살고 있는 집사님은 자기 집 마당에는 석유가 안 나와.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랬어.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잊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슬픔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5년쯤 지난 날 어느 날 그 집사님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교회를 오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어이구 집사님 집에도 드디어 석유가 터졌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석유 때문에 그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그 이웃들 말이죠. 지금 보니까 가정들이 돈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요. 애들은 전부 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엉망됐더군요. 근데 우리 가정은 돈은 좀 많지 않지만은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13년 세월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의 생명과 친척들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노예들의 삶과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그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의 호위대장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인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관리하면서 뭘 배웠어? 경영을 배웠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참 억울하고 답답했겠지만은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애굽의 최고위층 인사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요. 거기서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을 쌓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게 구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직에 탁 앉혀놓으니까 근데 그걸 뭐 훌륭하게 감당할 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력도 없는데 그냥 앉혔겠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릇 만들으라고 그렇게 13년 걸린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때려쳐버리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시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인 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머지않아서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고통의 시간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시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지혜를 받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